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우리 7장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우리 눈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울진에도 확진자가 좀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위축되지 마시고 또 마음을 담대함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방주로 들어오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한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죠. 이 들어가란 말이 원어에 보면 들어오라라는 말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7장 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 9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이렇게 나오죠. 노아에게 나와 이 말이 지금 들어가라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킴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박스 띄워주시면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오라 하와 들어가라란 말은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라는 말과 들어오라란 말은 이제 들어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들어오라는 이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들어가란 말은 그냥 들어가라 이런 말로 들리고 이렇게 우리 이춘자 사님 늦게 오셔서 준비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로 들어오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야. 방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게요, 들어오란 말이 보라는 이 말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19장 8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롯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를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롯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중간에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그 있죠? 뒷부분에 들어왔다. 요게 보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19장 9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롯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자가 지금 우리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법관들이 한다 이렇게 들어왔어. 요 말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와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와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어떻게 해요? 오라. 너희는 왔어. 사묵대 돈 없이 값없이 왔어. 계속 오라는 거예요. 왔어. 예, 계시록 22장 17절에도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네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나 성부나 예수님이나 전부 다 오라는 거예요. 오늘 성부도 방주 안에 들어오라. 예수님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도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 예수 안으로 들어와. 나에게로 와. 성전 안으로 와. 들어와.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니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3절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지금 오라는 거예요. 이 임금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오늘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종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을 지금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오기를 싫어하거늘 3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4절 보니까 또 다른 종들도 보내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초청하고 거절했는데 또 초청해요. 아니 지금 왕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여러분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신 초청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5절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직장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요. 또 심한 사람들을 핍박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그 초청을 거절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요. 내 안에 거하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초청 안에 들어와 내 잔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지금 왕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초청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왕이 불렀는데 사람들이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절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세대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어. 근데 여기 우리가 잘못 보면 이렇게 해요. 아, 노아가 의로워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만 다 초청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믿으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불러 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성부의 초청과 성자의 초청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성부 하나님은 의인을 초청하고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초청하고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받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발견한 사람.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봤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란 말이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사람, 자기 안에 죄를 본 사람, 정말 나는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이 내 죄를 어떻게 할고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목말라요. 애통하고 목마르고 의에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살려주세요 탄식이 자기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를 발견하는데 뭐냐면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20년이나 유보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는 발견하면서 야, 이분은 참 은혜로운 분이고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사람이 더 얻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녀와 같은 이런 죄인들이, 그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창녀나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아는 거야.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죄인들에서 다 자기 죄를 또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볼게요. 51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줘서, 지금 자기의 죄악,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죽이고 또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이 다윗이 자기가 사울처럼 버림받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았잖아요. 이게 신약과 구약이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미쳐버렸잖아요. 사울이. 다윗이 이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사울처럼 미쳐버릴까 봐.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 내 죄악을 사해 주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절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노아가 지금 이런 심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만이 내 죄를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를 어떻게 알고 자기가 자기 죄를 감당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물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자기 죄를 알아요. 이전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의롭게 행했어요. 이거 하나님도 이거 외에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 나를 우슬초란 것은 이걸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면 내가 정결케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정결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이게 성령이 안에 내 안에 새로운 갈망, 자원하는 마음, 이게 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제 죄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도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으실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할까?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내 안에 이걸 이길 힘이 내 안에는 없고 죄를 이길 힘은 없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노아처럼.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 이 말은 그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볼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봅시다. 아니, 방주에 지금 왜 짐승들을 하나님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이 방주는 교회고 우리가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과 6장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다시 하나님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노아에게 힘들게 지금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지금 이 방주에 집어넣어서 지금 노아로 하여금 생고생하게 하는지 지금. 근데 여기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2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할 때, 암수할 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것은 이샤, 이시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 보니까요.
이 암수란 말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사란 말이 여자, 아내, 부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시란 말이 남자, 남편, 사람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요. 지금 그러면 암수 이렇게 할 때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은 그 뒤에 박스 한번 볼게요. 네케바 요게 암컷이에요. 여성도 있지만 암컷. 그 다음에 자카르 요게 수컷이에요. 요게요. 2절만 이 아내, 남편 이 단어를 썼고 3절부터는 네케바, 자카르 이 단어를 썼어요. 암컷, 수컷을 우리 한글은 다 암수, 수컷, 암수, 수컷이지만 원어에는 2절만 빼고 나머지는 암컷, 수컷이고 달라요.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이 암컷 동물들이 우리의 아내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홀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내가 배필을 주겠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배필을 짓게 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안에 인간들에게 동행하는 배필자는 이 동물들도 우리가 인간에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배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 우리 아내는 우리의 즉 육신적인 아내, 남편 되겠죠. 이게. 그러면 오늘 이 방주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들, 기는 것, 짐승, 가축 다 있잖아요. 이것은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 어떤 사람, 신자? 정결한 짐승은 어떤 짐승인지 요건 결론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기는 것, 짐승, 가축, 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인간하고 비슷해요. 인간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기어다녀요. 그죠? 그 다음에 똥오줌 못 가래요. 예, 거의 짐승과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 다음 네 발로 기어다녀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뭘까요? 땅에, 그죠? 땅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발로 기어다녀요.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들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새가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사와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 같이 또 묵상하면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 가축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이시, 이사라는 이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짐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결한 짐승으로 가는 게 어떤 건지 뒤에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서 들어가고 난 뒤에 7일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짓기도 하고 쓸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생물이니까 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짓기도 하시며 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붙어 말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왜 자꾸 하나님이 7일 후에 7일이면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7일 날 안식 그죠? 하셨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기도 모든 절기도 7일을 지켜야 돼요. 이게 레위기 2장 23장 6절 보니까 1회 중간에 보니까 1회 동안이 나와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모든 절기 다 그래요. 그다음에 레위기 16장에도 보니까요. 속죄소에 들어와 가지고 피를 매달 7번 뿌려요. 이게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7이란 말이 세바 여러분 기억나세요? 7 맹세하다 7이란 세바 뜻이 뭐라냐면은 맹세하다 7번 반복해서 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7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하루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속 맹세한다는 거예요. 언약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바에서 세부와
이게 나와요. 이 단어가 어근이 나오는데 저주, 맹세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7일이 7번 말한다라는 말과 저주란 말이 같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4절 거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아요? 7일 동안 돌아요.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아요. 7바퀴 임하고 뭐예요?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해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재앙이 나오잖아요. 7 나팔, 7 인, 7 대점 전부 다 7이에요. 7. 그 7 다음에 전부 다 재앙,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거죠. 7마디 하고 세상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어요. 온 세상이 어둡다는 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고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고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주가 물에 노아 홍수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받은 자가 지옥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죽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지금 방주 안에 못 들어가서 그 초청을 거절해서 방주 안에 못 들어가고 심판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된다?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5절 한번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하였단 말이 아싸예요. 아싸.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조 때 기억나세요? 예, 바라, 야짜르, 아싸 이렇게 하면서 창조의 단어 종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노아가 지금 이 방주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1년을 지금 살기 위해서 1년 조금 더 넘어요. 한 380 며칠 되는데 조금 1년 살기 위해서 120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 짓고 돈 버는 것도 왜 농사 짓고 왜 돈 벌었을까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1년을 버티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지금 왜 직장하고 왜 지금 돈을 벌고 우리가 왜 삽니까?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안에 진리, 예수,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이 순종의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방주를 지어라, 들어가라.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사실은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를 짓게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따라와요. 그럼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단 말은 그 사람은 가짜 은혜예요.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귀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진짜 은혜가 오면 진짜 예수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강권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공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원했던 자원하는 심령처럼 내 안에 그런 갈망들이 소원들이 불릴 듯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났던 그런 마음처럼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강건한다 그랬던 것처럼 강건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방주를 짓지 않고요. 오늘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방주를 짓지 않고 말씀 찾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악한 자예요.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 이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정결한 짐승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9절.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나와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7일 후에 홍수가 이제 땅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6장 18절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방주를 그를 들여보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누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 짐승들을 노아가 다 불러서 집어넣었을까요? 야, 코끼리야, 사자야, 호랑이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때는 포악하지 않았지만 물론 사납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어떻게 다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이끌어 노아에게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똑같이 지금 설교를 듣지만 지금 저 마당뜰에서 성전을 통해서 둘째 하늘 성전, 셋째 하늘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설교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고개를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죄인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엎드려서 설교 듣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타까워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안으로 예수 안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은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에 보세요.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가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왜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가부가 다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사르밧 가부가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사 시대 때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는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만 문둥병 고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만 구원받았잖아요. 노아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사르밧 가부고 나만 장군이고 노아랑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어렵고 죄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르밧 가부고 나만 장군이고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스스라 그러니까 50km가 넘는 그 갈매산에서 50km가 넘는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까지 가가지고 요단강에 몇 번요? 7번 잠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것도 또 7이 나오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마음, 낮은 마음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장군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 봐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지시한 땅에 들어가, 이 말은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나에게로 오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고집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볼게요. 거기요, 여러분 원어에는 케나안이에요. 이게 가나안이. 근데 이게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카나, 여기서 나왔어요. 낮아지다, 낮추다, 정복하다, 굴복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란 게 어떤 땅이냐면은 낮은 땅이에요. 왜 낮은 땅이냐면은 교만하고 반항적이고 높아진 이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내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높아진 교만함, 그죠? 이걸 지금 아멜렉 7 조속을 다 쫓아내야 되고, 육신의 이걸 쫓아내야 되고, 내 안에 방주를 짓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걸 쫓아내고 내 안에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 안식, 7일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 안식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땅은 안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뜻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가진 사람, 안식 안에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노아 안에 들어간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심판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강구해요. 계시록 보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나안이 낮아지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낮아진 마음, 안식을 가진 사람, 이 진리를, 예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방주가 어떻게 해요? 18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와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이게 40일 광야,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비가 왔다는 것은 이건 광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도 의미하고요.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그렇게 떠올라요. 그다음에 18절도요. 방주가 물 위에 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과 우리가 구원받아요. 물에서 떠요. 할렐루야. 이게 그다음에 높은 산이 다 잠겼다. 19절 이렇게 높은 산, 인간이 높아진 모든 교만한 마음들, 인간의 쌓은 모든 탑들, 모든 게 다 심판받더라, 멸망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다 한 것들은 뭐냐? 헛짓거리 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내 땅을 넓히고 건물을 세우고 떵떵거리잖아요. 다 헛짓거리예요.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 다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질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물에서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뜨는 거예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다가 어떻게 해요? 건지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를 건지잖아요. 베드로 잠시 걸었다가 그 두려워하니까 빠지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뭐냐? 물고기는 뭐죠? 익투스란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하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어떻게 건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바다 죄악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물고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고기, 가축 모든 게 지금 다 하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빠져가는 심판받는 지옥에 있는 주한 저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보여요. 노아는 하나님의 전도란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의를 전파했댔잖아요. 그죠?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지금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세요. 이 영혼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정결한 짐승은 어떠한 짐승이냐 한번 봅시다. 정결한 짐승은 7상을 갖고 와요. 부정한 짐승은 그냥 2씩 갖고 오고 이렇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정결한 짐승을 왜 이렇게 많이 방주에 들어가겠냐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이려 그러면 부정한 것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왜 정결한 걸 죽여야 돼요?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율법이 없는 시대의 노아가 정결한 거 부정한 것을 지금 나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간이 감지됐던 것. 아, 이거는 못 먹어. 아, 이건 징그러워. 이거는 뭐 나름대로 그걸 정했던 것 같아요. 그 구약에 보면 뭐 굽이 갈라지고 이거는 나중에 모세 시대 때 이야기한 거지만 어느 정도 이게 구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 중요한 것은 왜 정결한 짐승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 정결한 짐승을 죽이면서 부정한 짐승이 살아나요. 그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뒤에.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정결한 짐승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진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서 부정한 짐승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왜? 내가 그런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 내가 그런 자리, 짐승된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만큼 은혜를 이야기되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가 떨어지면 뭔 얘기할까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제 선악 지식나무가 나와요. 싸우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아.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낮아지고 낮은 땅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겸손의 자리. 그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죠? 낮은 땅으로 가요. 그 세상 사람들은 자꾸 높은 곳으로 가요. 그게 염소고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자리만, 상승만, 인기만, 교회 와서 인정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정결한 짐승은 내가 순교의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기꺼이 그 은혜 가운데서 묵묵히 노아가 12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 묵묵히 그냥 방주를 짓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7일 동안 하나님이 반복해서 뭘 말해요? 심판이 오고 구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너희들 구원받으라. 예비해라. 준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구원을 지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와 짐승을 하나님이 방주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문을 닫는 것 누가 닫았냐?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지금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지금은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닫힐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문이 또 닫힐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정말 왕창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고 많이 받으셔야 돼요. 또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점점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의 문이 점점 좁아질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고 복음 듣기가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복음 진짜 은혜가 없어요. 심판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멸망받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땅 빌딩에서 이 이야기만 듣고 앉았으니까 강대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도요 뜨는 역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를요 여러분 앉아서 520